오늘 제가 증언할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사실 저도요, 이 말씀 전하고 보고 받고 이러면서 많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걸 느껴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내가 죄인 같은 듯,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생각도 하면서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저의 사역을 이렇게 좀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아내가 기도원 사역을 해요. 그리고 제가 교회 사역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교인들만 이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소속되어 있는 그런 분들하고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오면 이렇게 이 얘기를 해보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이 복음 만나고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도 이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어떨 땐 장로님들도 오시고 권사님들 몇십 년 신앙생활 오신 분들 보면 이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시는가? 정말 이분들이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요, 이분들이 와서 여기서 기도원에 와서 3일씩 일주일씩 금식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정말 너무 이렇게 막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가 너무 많음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믿는 분들 대부분 이렇게 보면 구원의 역사보다는 이 세상의 삶, 그러니까 신령한 복보다는 땅의 기름진 복에 더 초점을 두고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오신 분들 보면 대부분 왜 기도하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조용히 하나님을 좀 더 만나고 하나님 이렇게 더 알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다 얘기하거든요. 이게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방법으로서 나가는 거에 옳은 건지, 이런 부분을 제가 참 많이 보면서 염려하고, 그래서 하도 얘기하다 보면 어려우니까 제가요 이 시험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A4에다가 시험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하니까 대충 얘기하고 이제 다음에 얘기하자고 시험지를 해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복음이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같이 들어오신 줄 알고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종교생활하는 거죠. 정말 제가 우리 조성호 목사님이 그 남미에 가서 보셨다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절벽 위에 예배당이 있고, 예배당이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림. 저도 그 설명들을 처음 보고 들었는데 얼마나 공감이 가는지,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주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내가 되새기고 되새겨봐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사실요 우리 김영선 교사님께서
저에게 뭐 하나 하라고 이렇게 그러실 때에 몇 개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내가 생각해도 이 주제가 내가 부족한 것 같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물론 믿음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 믿음 없는 거 하나님 책임이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큰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죠. 물론 주님께서도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작은 믿음, 큰 믿음, 혹여 겨자씨만한 믿음.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을 옮기는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정말 어떤 믿음의 역사인지. 사실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주님이 성육신 하신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어떤 믿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부분이고 성육신 하신 그런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우리는 대부분 앞에 거보다는 뒤에 거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죠. 왜? 뒤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또 뒤에 뭐 말씀을 보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생명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역사는 등한시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근데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믿는 자가 될 때에 뒤에 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우리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예, 그 더하시겠다 하는 말씀 우리가 되게 좋아하고, 그 말씀 뭐 이렇게 표어로도 액자로도 많이 우리가 활용하죠. 근데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것은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뒤에 것은 사실 그냥 따라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냥 따라오는 건데 우리는 앞에 건 놓치고 뒤에 것만 붙잡고 있어요. 뒤에 것만 붙잡고 있으면 어찌 될까요? 열리지 않죠. 열리지 않습니다.
어,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볼 때에 주님은 이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항상 주시겠다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 앞에 거, 그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결과만 가지고 우리는 붙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시 여기시면서 과정을 더 크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31절도 그렇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한다. 예, 신앙생활하는 분들 아주 저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면 그런 부분이 너무 강해요. 믿는 것은 제껴놓고 우선 이 결과에만 우리가 따라가고 집중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어쨌든 우리는 믿으면, 뭘 믿으면?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 것은 그냥 따라오는 결과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저도 이렇게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는 선장 되신 예수님께서 배를 운행하고 가실 때에 우리는 그 주님 옆에 서 있기만 하면 축복의 물결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 손으로 우리 배를 타고 가면서 축복의 물결을 내가 만들겠다고 손으로 저어보면 얼마나 저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주님 옆에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배를 몰고 가실 때에 축복의 물결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곤 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아브라함을 한번 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복을 줄 테니까 너 집 떠나가라. 나한테 오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 야 너는 본토 친척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나는 걸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창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우리에게 우리를 먼저 행동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우리는 다른 거 다 놓고라도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복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본다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계속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상은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당근을 먼저 주어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나중에 우리 코를 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당근을 먼저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먼저 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더 채워주시는 그분. 우린 다 선교사님들이시고 대부분 사역자들이고 성도님들 들어와 계시지만 저도 이제 사실은 그 평신도로 오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신앙생활하면 돌이켜보면 저도요 이게 믿음보다는 먼저 나아가는 순종보다는 항상 어떤 결과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던 나를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요즘 제가 이제 늦가기로
이제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고 이제 양육도 하고 제자들 이렇게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 간증을 많이 합니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평신도로 있었을 때에 나도 정말 그랬는데 내가 목사가 돼서 다시 돌이켜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었다. 그러면서 믿음의 역사를 많이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사역자님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는 사역자들은 설교나 양육이나 또 제자 교육 이런 걸 통해서 믿음 빼놓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 빼놓으면 뭐가 있겠어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런데요. 실제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에 뭘 믿으십니까? 이 얘기하면요.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90% 이상을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항상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이 부분이 성도들이 확실히 이해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나 양육할 때나 제자 교육할 때나 전도할 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저는 절실히 느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네요. 우리 기도원 하잖아요.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와서요 이게 은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간구하고 구하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더 알게 하고 제가 어떨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은사를 주신 것은 당신이 믿음이 적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갖기 위함이야.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은사적인 것도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걸 우리가 알고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면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건 뭘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죄,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와 그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였던 단절된 하나님과의 단절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 그 역사,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육신 하셔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죠. 또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며 내가 그가 내 안에 사신다고 믿는 것. 사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요. 처음에 이게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언제 십자가에 죽었어? 실제로 이게 어렵고 이게 믿음의 시작인가?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을 때에 나에게 일어난 역사인가? 이런 마음도 이런 여러 가지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그랬는데요. 이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그때에 사실은 내가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현장에 사실은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내려와. 내가 대신 죽을게 하고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걸 은혜를 믿고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나아간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주님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내가 다시 살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았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살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환경,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떤 여건들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 우리가 다윗 왕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조셉 그분을 볼 수가 있잖아요. 사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붓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이 죽음의 골짜기를 많이 지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늘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다윗,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노예로 팔려갈 때에 또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갔던 그 요셉, 우리가 그 결과를 보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은 그분들에게 그 요셉 그분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 부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면요, 사도 바울의 얘기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주 가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사도 중에서 가장 많은 사도들이 다 순교하시고 고난 받으셨지만 사도 바울만큼 큰 고난은 저도 이렇게도 생각해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 그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고백. 그러면서 그분의 고백이 이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저도 이게 액자 같은 거 보면 이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만 붙잡고 주님께서 힘 주시니까 나는 뭐 평안에 살 수 있어,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많이 보고 나가잖아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은 뭘 얘기할까요? 이 모든 것은 12절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래서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이렇게 이런 부분들 다 이길 수 있는 그분이 이방 전도하시면서 많은 고난 고초 당하신 그 모든 부분들을 믿음으로 이기는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능력 주시는 자 이렇게 이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들, 저는요 이 능력 주시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제 바울 영화를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 영화를 볼 때에 맨 마지막 장면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 마지막 장면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장면쯤 가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자굴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그들이요 15도 각도로 얼굴을 들고 사자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 쳐다보면서 걸어가는 그 장면. 그들의 얼굴에 어떤 동요도 없고 산 소망을 바라보며 가는 그들의 얼굴. 여러분 이게 정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결정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도 한 번씩 생각해 보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떤 순교의 어떤 그런 입장에 있을 때에 나도 그분들처럼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처럼 그 단두대 위에 머리를 내려놓고 편안한 그의 모습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닐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산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주님도요 많은 어려움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환경을 이기는 것은요 때로는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런 그림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한 그림 어떤 그림이냐면요. 이게 제목이 평안이라는 그림이에요. 근데요 그림 뒷배경에요 막 폭풍우가 쳐요. 그런데 작은 나무 가지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아서 평안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이 제목이 평안이에요. 뒤에서는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불고 막 그렇지만 이 새는 뒤 배경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평안하게 있는 그 새의 모습, 우리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난 자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뭘까요?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 그렇게 했죠. 영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 그 영접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 영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구원받은 자다. 그럼 구원은 어디서 건진받았다는 것일까요? 구원은 첫째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의 말씀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날을 옮기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사탄의 권세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셨다. 그죠?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면서 우리들을 항상 괴롭히고 있는 우리 뒷배경에 있는 그 사탄의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시고 산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사는 삶이고 사는 방식인 것이죠. 두 번째는 그분이 나의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 앞에요, 7장 24절 말씀, 오라 난 곤고한 자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의 탄식이요, 굉장히 제가 부담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를 제가 어느 시간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제가 거기서 이기는 역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내가 알고 믿고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다음 하나님 만남의 역사요. 요한복음 14, 16절, 17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인들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였잖아요. 하나님께 쫓겨남을 당한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통해서 열어준 그 말씀 따라서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은혜의 누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문제, 그 다음에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될까요? 주여 주여만 하면 될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경성의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이시죠. 우리가 21절, 23절 한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의 고백과 여러분 마르다의 고백을 우리가 알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하는 거 우리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반응하시는 거. 그 다음에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고백하는 똑같은 고백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무반응으로 나타나시는 그 주님의 그 표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새겨서 드려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느냐? 내가 있느냐? 세상이 있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산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그래서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삼는 믿음의 토대가 나에게 있느냐? 그런 토대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그냥 립 서비스로 부르는 것은 엄청나게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이 말씀을 할 때 사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기 위한 말씀이시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우리는 어떻게 사역할까요? 우리는 때로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혹시 그런 사역의 현장에 있지는 않을까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어떤 권능 주셔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어깨가 으쓱해지고 우리가 혹시 고개가 뒤로 제껴지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전 많이 봐요. 여기 오셔서 저희들이 기도를 하니까 오시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하는데 오시는 강사님들을 보시면요. 그런 걸 어떨 때 느끼면서 좀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너에게 구원이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가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하시면서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이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구원받는 역사, 이게
주님의 가장 큰 마음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사는 것, 그게 관심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 사는 건 얼마 살겠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 기껏 살아야 100년.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죠. 이걸 저도요, 이게 설교하면서도, 저도 생각 많이 하면서도 어떨 때는요, 그 영원한 나라보다는 이 세상이 막 다가와요. 이 세상이 더 크게 보여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건 다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내려놓는 사람이 온전히 내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얘기한다면 성경에서 믿음에서 얘기하는 두 분이 있죠. 고넬료, 아볼로, 이 두 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두 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먼저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서 고넬료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더니. 예. 그런데요, 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4절 45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다 증거한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 내용은 우리가 알잖아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베드로를 오게 하시고,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고넬료가 어떤 분이었다고요? 그는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한데, 그냥 구제가 아닙니다. 많이 구제하고, 그 다음에 기도했는데요, 한 번, 두 번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근데 과연 이분이 구원 받았느냐, 구원 못 받았느냐, 이런 부분을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4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의 그리스도의 설명,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았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한번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기준으로 우리가 좀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도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 그다음 안나, 이 두 분을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돼 있어요. 그분들은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삶 속에서 메시아를 만나잖아요. 예수님 어린아이를 만나잖아요. 그 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준해서 십자가 사건의 이전에 그 사건 속에는요, 이 고넬료의 신앙, 그가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되는 바, 하나님 인정하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 사건, 이전 사건과 이후 사건을 우리가 구분해서,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역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는 부분이 더 크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준해서 봤을 때 그 모든 것은 행함으로서는 되지 않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믿을만 어떤 이름도 주지 않았다는 그 주님의 말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더 임하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볼로도 그렇잖아요. 아볼로를 보면 그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듣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다른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 속에서의 여러 가지 자세한 이야기들 많이 들은 대로 전했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지 않았을 때에 아굴라와 그리스불라와 그 두 분이 아굴라 그분에게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게 얘기해 줬을 때에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먼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즉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고백한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반석, 저는 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요 늘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려요. 세상을 보면 또 흔들려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확실한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그런 확실한 믿음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요, 사실 너무나 세상적으로 많이 흘러가 있잖아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신뢰도가 6%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는 그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모습 속에서 과연 그런 모습이, 그런 신뢰성이 없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정상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요즘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적다고 할 것입니다. 많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에 관심을 두고 신령한 복에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요 어떻게 그냥 이게 아파트 같으면 화장실 하나 있어 두 개 있는 거, 티코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그랜저나 제니스 타고 다니는 거, 이런 걸로 해서 믿는 사람들이 사실 많고요. 중직자들 가운데도 많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그런 기복신앙적인 게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부족한 부분들을 성령께서 수용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며 이후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